신라 문무왕 원년, 원효와 의상은 당나라 유학길에 오른다. 당시 17년 동안 인도 유학을 마치고 당나라로 돌아와 새로운 학풍을 떨치고 있던 현장 법사를 만나기 위한 것이었다. 현장 법사는 그 유명한 소유기의 삼장 법사로 우리에게 더 친근한 당나라의 고승이다. 스님, 갈증이 나서 잠을 잘 수가 없군. 세상에, 그런 더러운 물인지도 모르고 마시다니. 아니, 스님, 알지 못했을 땐 꿀보다 더 달던 그 물이 구토라니. 예? 모든 것은 마음에서 일어남이 아니오. 알지 못하고 마셨을 땐 꿀보다 더 달던 그 물이 그것이 해골 바가지 속에 썩은 물이었음을 알았을 때 견딜 수 없으면 모든 것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 마음 바뀔 법이 없는데 어찌 따로 구하겠소? 아이, 스님, 무슨 말씀이신지. 오랜 꿈을 깼소. 오랜 꿈으로부터 후련히 깨어났소. 난
당나라로 가지 않겠소? 스님, 스님, 의상 스님은 처음 뜻대로 당나라로 가시오. 난 서라불로 돌아가오. 스님. 누가 자러 빠진 동지를 허락하려나? 내 하늘을 바칠 기둥을 다듬고자 하는데 누가 자러 빠진 도끼를 허락하려나? 내 하늘을 바칠 기둥을 다듬고자 하는데 누가 자러 빠진 도끼를 허락하려나? 내 하늘을 바칠 기둥을 다듬고자 하는데 저게 무슨 소리드냐? 예? 무엇 말씀이세요? 방금 담 밖에서 나는 소리를 듣질 못했느냐? 근자에 실성한 스님 한 분이 저자를 돌며 저런 괴상한 소리를 낸다고 하여요. 스님이 미쳤다는 게냐? 미친 광이가 스님 행세를 하고 다닌다는 게냐? 그건 잘 모르옵니다. 미친 스님? 그게 대체 누구란 말이더냐? 아마도 그 스님이 기부인을 얻어 훌륭한 아들을 낳고 싶은가 보. 스님이 부인을 얻다니요.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마마. 나라에 큰 학자나 현인이 있으면 그보다 더한 이로움이 없질 않겠소. 미친 스님이 아들을 낳으면 현인이 된다고요? 그런 엉투당투하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이는 몰라도 난 그게 무슨 소린지 알 수가 있어. 여봐라, 누구 없느냐? 대왕마마, 이찬 두수 대령이요. 스님, 대왕마마께서 스님을 찾으십니다. 서두르시오. 아금문 연덕수지 원해열의 진실 스님, 원효 스님. 들썩 물러나시오. 난 벌거 무슨 소리란 말이오.
저녁에 드시기 전에 먼저 옷부터 입으시지요. 그대가 자로 빠진 도끼인가? 무슨 일이셔요? 스님, 날 비끄러미려 들지 마시오. 스님, 밤마다 어이 이르셔요. 그 까닭이나 말씀해 보셔요. 공주가 원했더이까, 제가 원해서 스님을 맞아들였더이까, 이제 와서 이름 먹은 강아지보다 애당초 날 취하지 않았더라면 난 공주를 취한 적도 버린 적도 없어. 됐어. 해와 달을 머리에 이고 살면서도 어둠을 물리칠 줄을 모른다는 소린게야? 채 그런 거야 도령 높으신 거사님이나 하시지. 아 우리 같은 무지랭이가 어찌 합니까요? 주로 자기가 어리석은 것을 아는 자는 진실로 어리석은 게 아닌 게야. 그저 남 마음이 탐만 외워. 나무 아미 타불? 나무 아미 타불이 뭐요? 가사님, 이 나무 아미 타불만 부르면 극락왕새 하는 거요? 아미타불의 본원을 따르기만 해도 반드시 그 나라에 왕생하게 돼 있는 게야. 거리낌이 없어라. 거리낌. 스님, 이 어인 행색시오. 스님께서 낭연 대호 회담 이런 것이오. 아니 스님, 어쩌면 그렇게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까? 계율에 얽매이지 않기에 자유로울 수가 있고 거칠 것 또한 없는 것이요. 화강동진이군요. 그렇지요. 법궤도를 지었다고요. 아 예, 200열자의 시를 도인에 합쳐서 만든 겁니다. 200열자. 아니 어째서 그렇게 말을 아끼시오? 사람들은 흔히 말의 그물에 걸려들기 때문입니다.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만 잡고. 말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 할지라도 나는 많은 말을 하고 많은 책을 남기기 위해서 사람들은 손가락을 통해서도 달이 있는 것을 알기도 하니까. 말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가 전체로 통하고 전체가 곧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한편 원효는 수행자의 담장을 허물어버린 거칠 것 없는 자유인으로 살았다. 그는 방방곡곡을 누비며 민중 속에 살아 숨쉬는 불교를 전파했다. 원효는 신라 불교의 귀족화 형식화에 경종을 울렸다.
당시에 타락한 승려들을 향해서 사자의 몸속의 벌레, 보살백정 숙맥이라고 질타하면서 대중의 구원을 위해 상식의 신앙을 온 세상에 펼쳐나갔다. 이러한 원효에게는 그 위대성만큼이나 수많은 설화와 전설이 따라다녔다. 광주 원효사의 계산조당에는 그리 오래되진 않았지만 원효의 이러한 신통력에 대한 벽화가 여러 편 그려져 있다. 당나라 성선사에 불이 난 것을 멀리 신라 땅에서 알고 입으로 물을 뿜어 불을 껐다든가, 원효가 소반을 던져 무너지기 직전에 있던 당나라 제안사에 모여 있던 1000명의 승려들을 밖으로 불러내어 구했다는 척반구중 설화가 그것들이다. 이 설화는 다시 그때 생명을 구한 당나라 승려 1000명이 원효를 찾아와 이곳 천성산 화엄벌에서 그의 불법 강론을 듣고 제자가 되는 것으로 발전한다. 의상이 관음보살을 만났다는 소식을 들은 원효 역시 관음을 만나러 낙산사로 향한다. 극락전에 공덕을 쌓아 극락왕생하소서. 물 한 모금만 보시하시구려. 진리의 물맛도 모르는 어리석은 화상아. 진리의 물맛이라니. 의상은 관음보살을 만났는데 원효는 빨래하는 여인으로 나타난 관음보살의 화신을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다는 삼국유사에 실린 이 설화는 원효와 의상 두 사람에 대한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원효의 최대 걸작은 금강산매경론이다. 송고승전에는 신라의 금강경이 전래된 유래를 이렇게 전하고 있다. 한 번은 국왕이 100명의 고승을 청하여 인왕경 대회를 열었는데 사람들이 원효를 천거했으나 그의 파괴를 비난하는 많은 승려들의 반대로 그는 그 100명 가운데 들지 못했다. 그런데 때마침 왕비가 뇌종양을 앓게 됐는데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효과가 없었다. 왕은 약을 구하러 사신을 당나라로 보내게 된다. 사신 일행이 바닷가운데 이르자 물속에서 한 노인이 솟아올라
그들을 용궁으로 인도하여 말하기를 금강산매경을 왕비에게 강론하면 반드시 그 병이 나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신라에서는 금강산매경을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러자 원효와 같은 무외도인이던 대안의 천고로 고향인 경산에 은거 중이던 원효에게 보내져 금강경의 추석서를 쓰게 된다. 어명이요, 황마마 환웅 이중하시니 쾌차를 비는 강경법회를 열라는 대왕마마의 지엄하신 분부시오. 대사는 천각을 지체치 말고 황룡사로 가서 강론을 펴야 하오. 대사, 왜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오? 어서 떠날 채비를 하시지요. 대사, 강론이라니 무슨 경을? 금강산매경이라 하셨소. 금강산매경은 시각과 본각, 이각을 원통해서 보살행을 보여주는 것이니 소를 준비토록 하오. 소라니, 무슨 소를 말씀하십니까? 소, 음매하는 소도 모르오. 소의 두 뿔 사이에 책상을 놓고 피련을 마련토록 하시오. 아, 이리야. 이놈의 소야. 이렇게 늦장 부리다가는 내 명술뿐만 아니라 내 목숨도 성치 못하겠다. 이리야. 어서 가자. 이리야. 그리 서두를 것 없네. 아무리 빨리 가야 이 글이 끝나지 않고서는 강론을 모르구나. 아유, 대사님도 참. 편한 수혈 놔두시고 어째서 소퉁에서 글을 쓰십니까? 이리야, 가자. 이리야, 이리야. 만나기도 어렵고 헤아리기도 어렵다. 이 법 듣기 또한 어려워라. 더없이 좋은 복받치고 최상의 훌륭한 묘한 약이로다. 충생을 제도하기 위해 지금 말씀을 하셨다네. 감로란 불사의 약이니 능히 이 경우로서 생사를 벗어나게 함에 비유한 것이다. 깊고도 미묘한 금강산매 가르침. 지금 받들고 우러러 믿으며 강하노니 바라옵건대 이 선근 법계에 두루하여 일체를 이롭게 하여 남김이 없게 하여지이다. 지난날 나라에서 100개의 석가리를 구할 때는 그 속에 끼일 수가 없더니 오늘 아침 단 한 개의 대들보를 가로지르려 하니 나 혼자 그 일을 하는구나. 원효는 민중들의 마음속에 영원한 정신적 스승으로 모셔지고 있다. 원효는 참으로 자유로운 무외도인의 길을, 의상은 철저한 수행자의 길을 갔다. 한 사람은 대단히 정밀한 자아를 가지고, 한 사람은 잣대마저 버린 채 세상의 진리를 쟀다.